살펴보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닮아 성장하는 자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또 이 성장을 방해하는 우리의 옛사람을 저희들의 매일매일 살아가며 발견케 하여 주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고 돌이키며 주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성경 공부를 모였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식적인 내용을 살펴보지만 이것이 우리로 교만하게 하고 나는 이런 어마어마한 지식을 알고 있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배우는 이 모든 내용들이 참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믿는 데 도움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풍성하게 맛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겸손케 하는 성경 공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00년 전에 그들이 처했던 상황 가운데 그들도 예수를 바르게 믿기 위해서 애썼던 내용들을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도 큰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맛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지난주에 저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살펴봤는데요. 조금 연장선 안에서 여러분들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연합, 어마어마한 주제인데요. 이 당시에 캘빈은 이 그리스도의 연합을 고민하면서 그가 또 고민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분은 누굴까?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에게 연합이 되는 건지 어떤 식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이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전에 생각해 보겠지만 그가 이루었던 모든 은혜가 또한 누구께 돼요? 우리께 되고 있기 때문에 캘빈에게는 이 그리스도의 연합이라고 하는 이 가르침은 너무나 중요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스도의 연합을 우리는 살펴볼 때 반드시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다름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시키는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사실은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헨다 1번에 보면 그리스도와 연합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성령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고 이렇게 하나됨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은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살펴보는 내용과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주일날 이제 지금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하자는 거죠? 성장해 가자라는 것을 저희가 띠을 갖고 저희가 이제 몇 줄 생각하는데 이 그리스도가 우리가 이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몸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온몸에 뭐가 필요해요? 지체들이 필요합니다. 지체. 함께 우리는 성장해 가야 합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사실은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설교는 지금까지 했던 설교의 뭐예요? 빌드업뿐입니다. 빌드업. 그럴 때 우리는 굉장히 미국에 살면서 신앙을 우리는 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굉장히 개인주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나하고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요게 언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나요? 여러분 혹시 이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신앙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다라는 것을 더 집중하면서 더 많이 강조하게 될 때가 혹시 있으셨나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어떨 때? 예? 제 마음을 딱 읽으셨네. 교회 안에서 어떤 상처나 교회 안에서 어떤 힘든 일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그때 무슨 생각을 해요? 교회에 대한 뭐가 있어서? 상처가 있으니까 뭐를 더 집중한다고 생각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뭐를 좀 잘라내고 싶은 걸까요? 뭐를 조금 약간 잘라내고 싶어요. 내가 속한 교회로부터 나를 좀 멀리하고 싶어요. 왜? 왜 멀리하고 싶어요? 나에게 교회는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굉장히 비성경적 생각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생각이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사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디에서 증명되는지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한다는 건 여러 가지로 증거가 나타나죠. 근데 한 가지 증거가 뭔지 아세요? 어떻게 증거가 나올까요? 여러분들이 불편해하는 교회를 또는 성도를 어떤 식으로 보여지느냐도 여러분들의 신앙을 뭐 할까요? 증거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닮은 삶, 예수님이 보여준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준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죄인을 사랑한 사랑 아니에요. 죄인을 사랑한 사랑.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은 삶을 누구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올까요? 어떤 사람이니까 죄인을 사랑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다라는 증거로 사용됩니다. 이 말이 편하다 안 편하다? 편하다 안 편하다? 안 편하다 안 편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한 지체로 모아주십니다. 이게 뭐예요? 자, 12절 13절은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좀 뭐가 중요할 것 같다라고 뭐 이렇게 별로 중요할 것 같지 않지만 고린도전서 12절 13절에 다 보세요. 사도는 왜 이런 무리들을 가지고 하나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궁금히 생각해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사도는 이런 부류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사도가 의도적으로 이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이건 굉장히 의도적이에요. 왜 이 말을 할까요? 왜 이 말을 할까요? 예? 네?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절대로 섞일 수 없는 무리들이에요. 마치 이런 거죠. 이 조선시대를 얘기하면 양반과 종이 뭐라고? 하나라고 그러면 양반도 불편하지만 사실 누구도 불편할 것 같아요. 종도 불편해요. 이거는 뭐 양반만 불편한 게 아니라 종도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정말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또는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는 어떤 느낌이냐면 혁명이에요. 혁명. 왜 혁명이냐면 이들이 살아왔던 계급 사회를 완전히 부셔버리는 거기 때문에. 자, 이 내용은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조금 지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야 간다는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데 이 일이 가능하게 한 거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함께 그 안에 연합되어 있고 그 연합된 교회는 그리스도와 접붙여 있다라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연합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럴 때 calvin은 성령에 관해서 4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4가지. 자, 그럴 때 성령은
2번이 A번이요. 성령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는 결합의 끈이라고 표현했어요. 끈. 이게 굉장히 저는 인사이트인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그러면, 연합이라 그러면 조금 와닿지 않을 수 있을 때, 이 캘빈은 그 연합을 어떤 단어로 쓴 거예요? 끈. 우리를 하나로 묶는 끈이 누구라?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A번이 중요한 내용은 바로 B번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지금 A번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연합되어 있는데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끈이 되는데, 사실 우리가 고민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구원이 이루었어요, 안 이루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자신의 구원이 이룬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자신의 구원이 이룬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구원이 이루었다 그래도 그건 누구 거예요, 다? 그 구원이 이룬 건 다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지 내 거는 아니에요. 근데 외부에 있었던 이 구원이, 그 은혜가 내 것이 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떻게 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어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에 있었던 은혜가, 나와 상관이 없었던 은혜가, 나와 상관이 없었던 구원의 은혜가 누구께 되는 거예요? 내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캘빈에게는 이 그리스도의 연합이 중요했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B번에 보면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이게 중요한 건 누가 했어요?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게 왜 여러분께 돼요? 나는 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 이 모든 은혜가 내 거가 되는 유일한 이유는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모든 은혜, 칭의, 성화, 양자, 더 나아가서 이제 미래에서 영광, 저 은혜를 신자에게 뭐한다? 적용시킨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지금 누리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C번도 중요하게 되는데, 자, 성령은 말씀과 성례를 사용하시는 내적 교사로 믿음을 창조하고 복음을 확증하십니다. 자,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증거가 뭐예요? 참 많은 사람들이, 저도 이게 난 참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의문이 이거예요. 맨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래요? 안 한다 그래요? 맨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래요. 그럼 도대체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뭐가 있을까요? 증거가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증거가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증거를 우리가 갖는 게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에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왜 중요해요? 왜 중요해요? 내적 평화를 가져다 주기. 오케이. 내적 평화, 또 하나의 단어가 나왔어요.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 뭐요? 확신에 관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러는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증거가 뭡니까? 증거가 뭐예요? 자, 그럴 때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제가 이 얘기는 많이 했을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확신의 증거를 뭘로 많이 삼았는지 알아요? 예? 아, 이건 벌써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저는 옛날에 제가 다녔던 교회는 굉장히 장로교였는데요. 참 모르겠어요. 지금도 다 뭐 장로교, 감리교 뭐 이런 것들이 별로 교단의 의미가 별로 없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제가 다녔던 교회도 장로교였지만 그렇게 교단에 대한 중요성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저희 교회에서도 어떤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굉장히 신령한 이 은사적 영적으로 파워를 가지신 분이 계셨고요. 이상하게, 야 이거 녹음되면 안 되는데, 저희 어머님도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이 노출돼 있었어요. 은사. 근데 한국 교회를 다니면서 은사 집회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 계세요? 적어도 한 번쯤은 다 가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호기심이든 뭐 끌려갔던 뭐든 다 한 번씩은 은사 집회 같은데 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은사 집회가 왜 그토록 사람들에게 매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매력이 있을까? 여러분들도 혹시 옛날에
그런 부흥 집회나 은사 집회를 가셨다면 그 갔던 이유가 있으세요 혹시? 왜 가려고 했고 가서 뭐를 얻으려고 그토록 열심히 은사 집회를 가셨습니까? 그럴 때 저는 은사 집회를 갈 때 제가 뭐 때문에 갔는지는 모르지만 그 은사 집회를 감으로써 제가 왜 은사 집회를 그토록 열심히 쫓아다는지 이유는 알겠어요. 이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얘기해서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제 친구랑 제일 친했던 미국에서 가장 친했던 친구와 은사 집회를 갔습니다. 굉장히 그 은사를 갖고 계신 목사님이라서 갔어요. 둘이 앉았습니다. 은사 기도를 하래. 여러분 혹시 방언 기도 받기 위해서 이 혓바닥을 어떻게 굴려야 되는지도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할렐루야로부터 시작하는 그거 해보셨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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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리을 발음 때문에 혀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을까요? 혀가 꼬일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한 1000번 해보십시오. 혀가 돕니다. 혀가 돌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할렐루야부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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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가 이제 할렐루야 때도 이제 발음 많이 바뀌어. 근데 내 친구는 옆에서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 저는 어땠을까요? 방언이 안 터졌어요. 저는 아무리 할렐루야를 이렇게 혓바닥을 꼬게 하려도 할렐루야가 좀 명확하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꼬여서 나와야 되는데 할렐루야가 거의 명확하게 나오고 옆에는 할렐루야가 막 꼬여서 듣도 보지도 못한 이상한 언어로 막 옆에서 기도를 해. 그러니까 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 친구는 뭐 했다? 방언 받았다. 그리고 나는 상대적으로 못 받았다. 근데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이후가 문제예요. 못 받은 것 때문에 저한테 영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영향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이슈예요. 받은 애는 받았다 쳤지만 못 받은 나는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혹시 나는 믿음이 약하던지 없던지 뭔가가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내 스스로 내 믿음을 의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혹시 저와 같은 경험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저는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그토록 은사 집회를 열심히 쫓아다녔던 이유를 찾은 거죠. 뭐를 확인하고 싶었을까요? 저는 뭐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 방언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고 그 확인이 되면 내 안에 뭐가 생길까요? 그렇죠?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뭐가 중요해요? 확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은 날 예수 믿는 거 힘든데 거기다 확신까지 없으면 어떤 일이 있으면 특별히 오늘 고난 또는 시험 이런 거가 닥치면 우리의 신앙은 그냥 어떻게 돼요? 그냥 흔들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할 때 확신은 굉장히 중요한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근데 때로는 그런 방언을 받았다는 걸 통해서 뭐를 받을 수 있을까요?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성령론을 이제 캘빈이 가르쳤던 성령론을 갖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방언을 줬다 안 줬다 그것도 저는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방언이 있다면 주실 수도 있고 없다면 안 주고 그거 다 떠나서 문제는 이거예요.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일반적 성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증거가 뭘까요? 방언이 일반적인 거면 여러분과 저는 다 뭐 받아야 돼요? 방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방언을 통해서 나는 뭘 얻게 돼요? 확신을 얻게 돼요.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방언은 뭔가 일반적이 않다란 건 알잖아요. 그게 신학적으로 맞고 틀리고 다 떠나서 일반적이 않다란 건 인정하죠.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증거는 뭘까요? 일반적으로 절대로 의심할 필요가 없는 일반적인 증거가 뭘까요? 그때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 포커스를 줘요? 언제나 일반적인 것, 독특한 것과 의례적인 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일반적.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 내적 교사로 여러분과 저로 뭘 하게 할 것 같아요. 뭐를 하게 하는 게 성령 하나님의 가장 큰 사역이 뭘까요? 자, 요한복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자, C번과 1번, 2번. 자,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뭐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떠나는 게 유익일까요? 아니, 여러분들이 제자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떠나는 게 유익이라고 생각할까요? 예수님이 떠나면 배신한다고 생각할까요? 저는 배신한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내가 3년 동안 따라다니는데 예수님 어딜 가요? 지금 가장 중요한 시점에. 근데 예수님이 유익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유익이라고 얘기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누가 하나요? 그렇죠. 이 보혜사는 도우시는 분. 여기서 도우신 분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낸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 말씀하는 건 십자가, 부활 어디까지도 다 포함되는 이야기예요. 승천까지. 자기가 승천을 하면 누가 와요? 보혜사가 오십니다. 근데 이 보혜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를 돕는다 그러는데 뭘 도와요? 자, 16장 13절. 이건 같이 읽어보죠. 자,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로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니라. 아멘.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반적인 일이 뭘까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했던 일이 뭐예요? 뭐를 전했어요?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과 제가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가장 큰 증거는 뭘까요? 방언 받고 안 받고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제일 중요해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면, 복음을 믿고 있다면, 복음이 주는 참된 위로와 기쁨을 맛본다면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증거입니다. 왜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네요? 여러분과 저는 성령하면 뭔가 삼위 하나님 중에서 약간 가장 꼴찌 하나님으로 혹시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이분은 위격이 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위격으로 다 뭐예요? 동일하신 분이에요. 사역에서만 달라요. 아버지가 하셨던 일, 성자가 하셨던 일, 성령이 하셨던 일이 다른 거지. 이 세 분은 다 뭐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증거는 뭐예요? 누가 여러분들과 사실 실질적으로 함께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증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증거는 또 하나, 옛날에는 제가 은사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뭘까요? 기도 응답으로도 저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안 하는 거를 굉장히 저울질 많이 했어요. 여러분과 저의 일반적인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던 거 응답하면 뭐하라고 생각해요? 아,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구나. 근데 여러분, 이거의 가장 큰 단점은 뭘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응답하시면 하나님 함께하는 건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의 가장 큰 단점은 뭘까요? 가장 큰 단점은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항상 들어주시는 않아요. 그럼 만약에 우리의 논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기도의 응답으로만 증거를 삼게 되면 문제는 언제의 문제예요? 시험이 올 때, 고통과 고난이 오면 그 신앙은 죄송하지만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 논리는 무너져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증거를 뭘로 삼았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으로만 삼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할 때 응답을 안 하면 저는 뭐 했을 것 같아요? 응답을 안 해주시면 너무 실망 크고 실이 절망에 빠지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면. 그렇지만 제가 하는 이 말에 여러분들도 좀 공감을 가지 않습니까? 아무리 신앙이 커도 성숙해도 어쨌든 하나님이 내 기도 제목 안 들어주면 기분은
좋지는 않아요. 아무리 우리가 성숙해도.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황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은 언제나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것에 우리는 관심을 갖습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건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고 예수에 대한 갈증이 있고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싶고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눈 것처럼 내가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싶고 맞아 회개하는 삶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설득을 받았다면 그 누가 하고 있는 일일 것 같아요? 그게 성령 하나님이 하고 있고 그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면 누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캘빈한테는 이 성령론이 너무 중요했어. 왜? 이 당시의 천주교는 굉장히 미신적이었고 신비주의였고 이들의 신앙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누가 더 중요했어요? 하나님보다는 누가 더? 교황, 사제들의 권위가 더 컸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에 의해서 그들의 믿음이 작아지기도 하고 커지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들의 고민은 교리가 아니었어요. 이들의 고민은 정말 신앙적 고민이었어요. 정말 그 천주교 사제나 교황이 나한테 은혜를 베푸는 건지 아니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에 대한 엄청난 갈등과 고민하면서 이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시면 이 내용은 다만 지식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캘빈에게는 이 내용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없죠. 본인이 구원받는 모든 소스가 누구에게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에게 있다. 예수에게 있다. 천주교가 아니었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캘빈의 말씀을 중요시하는 것은 이 당시 카톨릭이 가르쳤던 성례관 때문이었어요. 자, 요거는 우리가 나중에 조금 더 이제 성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야기했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성례가 믿음이 없어도 그 자리에 앉아서 성찬을 먹는 것만으로 그들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뭐가 배제가 된 거죠? 믿음도 배제가 됐고요. 예수님도 배제가 됐어요. 왜 그들이 그걸 가르칠 수 있는지 아세요? 이 천주교도 논리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다 바보게요. 논리가 있어요. 그 논리가 뭘까요? 그들이 가르쳤던 화채설 때문이에요. 화채설. 물론 이단적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르쳤던 화채설은 뭐예요? 그 사제가 성찬 예식을 하는 순간 그 떡과 포도주가 뭘로 변한다? 예수님으로 화채, 변한다라고 하는 굉장히 미신적이고 신비한 내용으로 가르쳐서 그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이 되어버리면 그걸 먹으면 뭐를 할 수 있다? 믿음 없이도 예수님을 뭐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믿음 없이 예수를 먹게 되는 거기 때문에 믿음이 빠져버려요. 이 믿음이 빠져버리면 더 이상 천주교에서는 뭐가 중요하지 않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이 안 중요하게 돼요. 그 성례가, 그 성찬이 갖고 있는 말씀에 대한 근거가 중요하지 않고요. 뭐가 중요해요? 사제가 성찬을 거행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리추얼, 형식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싹 빠져요. 그럴 때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성찬을 대할 수 있다 없다. 여러분과 저도 알게 모르게 이렇게 대할 수 있다 없다. 대할 수 있어. 어떨 때? 죄송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 달에 한 번 한다니까. 나는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목사님 빨리 5분 나 배고파. 이게 뭐예요? 전혀 성찬이 갖고 있는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한 채 성찬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찬에는 어마어마한 말씀이 들어가 있고 어마어마한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데 다른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그 성찬이 갖고 있는 메시지를 듣지를 못하고 있다면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 그냥 미신, 신비주의. 그저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앉아있다고 은혜 받는 건 아니에요. 예배하면서도 여러분들의 머리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디에 갈 수 있을까요? 한국도 갈 수 있고요, 유럽도 갈 수 있고요, 페드로에도 갈 수 있고, 온갖 온 동네 다 갈 수 있다 없다? 온 동네 다 갈 수 있어요. 거기다가 여러분 걱정 염려까지 있으면 전혀 집중 못하면서도 예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 정말 믿음의 눈을 들어 정말 내가 왜 이 자리에 와 있는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케어빈에게는 성령령이 굉장히 중요했고, 케어빈에게 성령령이 중요했던 건 뭐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했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개신교는 뭐가 중요시 됐을까요, 여러분? 이들이 갖고 있던 정신 때문에도 그럴 수 있겠지만 이 개신교가 뭐가 그래서 중요하게 됐을까요? 말씀 선포 시간이 너무나 중요한 전통이 되어버렸어요. 그 전통이 되어버렸던 거는 물론 그게 성경적이기도 했지만 그 당시에 있던 전통 문화를 부시기 위해서 말씀을 중요시했다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성령은 교회를 세우고 보존하신다. 여러분, 교회를 보존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신데 교회를 보존하는 성령 하나님의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 교회를 보존하는 성령 하나님의 방법은 뭘까요? 다시 한번 말씀이에요. 말씀.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절대로 개인주의적으로 신앙생활 하면 돼요, 안 돼요? 그 누가 가르친 거예요? 제가 가르치는 거야?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상처를 주고 불편한 교회라도 그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건 누가 증거하는 거예요? 말씀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유지 보존하는 방법은 신실한 뭐예요? 신실한 복음 선포와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조건이 뭘까요? 교회가 보존 유지되는 것. 말씀만 제대로 선포되면 어떻게 보존 유지가 될까요? 보존 유지돼야 안 돼요. 말씀만 선포되면. 안 돼요. 듣는 성도도 뭐 해야 될까요? 듣는 성도도 그 말씀에 뭐 해야 돼요? 말씀은 선포됐는데 여기 앉은 사람들이 다 딴 생각하고 있다면, 아까 말했잖아요. 딴 동네 갔다가. 그쵸? 그러니까 말씀의 신실하신과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그 말씀 안에서 함께 자라고 함께 회개하며 주의 뜻대로 함께 갈 때 교회는 어떻게 된다? 성장하고 보존 유지된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도 죄송합니다. 다음 주 예고편 계속 했는데 신앙생활은요 절대로 혼자 하지 못합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만 중요해. 이게 얼마나 교만한 생각인지 아셔야 돼요. 교만의 극치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않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우리의 교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가운데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해요? 지지고 볶으면서 지지고 볶으면서 그냥 지지고 볶으면서 그냥 좌충우돌 그러면서 하는 거야 사실. 그러면서 우리는 복음이 갖고 있는 그 달콤함도 맛보고 시험 들면서 하나님께 울고 불고 하나님 어찌 뭐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함께 지어져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지고 볶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지지고 볶고 있는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 초대교회 가운데 지지고 볶지 않는 교회 있었다 없었다? 죄송하지만 없어요. 근데 우리가 좀 오해하는 부분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가 오해하는 건
말씀이 바르게 선포가 되면 교회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과 저의 오해예요. 말씀을 바르게 한다는 것과 성장은 언제나 비례하지는 않아요. 제가 아는 것만큼 만약에 했다면 지금쯤 저는 뭐가 됐어야 될까요? 지금쯤 여러분. 제가 아는 것만큼 성장했으면 제가 지금쯤 뭐가 됐어야 될까요? 아우, 예수님이 됐어야지. 너 어떻게 좀 예수님 보여요? 좀 잘 안 보일 때도 많죠? 아, 우리 와이프가 이러네요. 아, 우리 와이프가 끄떡끄떡해야 이게 증거가 되는데 저희 와이프도 이러면 할 말 다 한 거예요. 다 지지고 볼까.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교회를 공사 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공사를 맞추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공사를 맞추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런 공사 중, 이 지지고 볶을 때 과연 하나님은 그 지지고 볶은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인드, 어떤 믿음을 갖고 함께 신앙생활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여러분들이 정말 지지고 볶은 거 졸업하고 싶으세요? 야, 진짜 이거 언제까지 진짜 교회는 지지고 볶아야 돼? 그러면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당장 천국 가세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진짜로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지고 볶지 않으면 오늘 당장 천국 가세요. 그렇지 않고선 우리는 함께 믿음 안에서 지지고 볶고 사는 법을 함께 배워 가야 돼요. 함께 배워 가야 돼요. 그래서 calvin은 교회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뒷부분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뒷부분은 제가 그냥 했던 말에 대한 약간 반복이고 요약인데 마지막만 읽어드릴게요. 4번 A. 자, 성령님은 요약하지만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실제로 연합시키는 인격적 끈이며 그리스도께서 얻어낸 모든 구원의 유익을 말씀과 성례를 통해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뭐 하시는 분? 적용하시는 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고 기쁘게 살면 누구에게 감사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 지금 열심히 지금 성령 하나님이 지금 사역하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당시에 있었던 이들이 갖고 있었던 갈등, 그때 이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성령님은 굉장히 어떤 신비한 하나님, 뭔가 그냥 능력을 주시는 뭔가 이상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더 깨닫게 되고,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고자 하는 그 소원이 생기고 있다는 것 잊지 않게 하여 주실 때,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에 대한 갈증과 갈망과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오는 기쁨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맛보고 있다면, 주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증거라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이 함께 지어질 때 이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옛사람이 있고 자기중심적이어서 함께 지어져 가는 일이 쉽지는 않고, 때로는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존재들이지만, 이런 지지고 볶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관점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